저와 여러분에게는 호세아가 말하는 세 가지의 종교 생활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솔직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지도자에 대한 태도, 믿음의 대상, 종교 생활의 특징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호세아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라는 말은 여호와의 집을 파괴한다. 즉 여호와의 집이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파괴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기 위해 재물의 신인 바알과 세상의 권력자인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예언처럼 망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강함과 돈, 권력을 추구하면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만 존재한다면 이 말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돈, 권력 등 세상이 추구하는 강함의 유통기한이 죽기 전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강함과 방법을 추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에 시선이 고정된 사람은 사라질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하나님께 순종, 즉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쇠퇴하고 망해가는 이유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2절과 3절을 통해 호세아가 묘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위선적인 예배, 위선적인 신앙이 위험한 이유는 자신은 예배를 드리고 자신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아 위선적인 자신의 모습에 속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음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왕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우상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호세아 7장을 통해 자신이 세운 지도자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 지도자를 바꾸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의 지도자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위해 스스로 세운 지도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더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세운 지도자들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은 해망의 길로 향해 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분별해야 하듯이 세상의 지도자들 또한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분별하십시오. 복음을 위한다면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포기하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부정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역성혁명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지도자를 거부하는 일은 고난이 따릅니다. 초대교인들이 네로 등의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고 고난을 받고 순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초기 한국 교인들이 일본 정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지도자들, 더 나아가 교회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따르는 기준을 말씀을 근거로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5절에 나오는 송아지를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신상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분별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송아지를 섬기는 일은 분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로보암이 이 송아지를 가리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이 무서운 이유는 자신이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7장에 기록된 것처럼 감정적이며 열정은 많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관심하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선적인 신앙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신앙에 빠졌습니다. 더 나아가 송아지는 바알 종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동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돈과 재물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고 위선적인 예배와 헌신을 하고 돈과 권력 등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좋은 신앙인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속적인 기독교,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모습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방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 즉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팔복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혹시 믿는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이방 사람 즉 사단이 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과 드러나는 결과를 통해 열매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겉으로는 같은 행동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같은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만 따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보다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해 보이는 행동, 다른 사람과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행동,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평가받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를 이름을 가리고 비교했을 때 누구의 행위가 더 신앙적으로 보입니까? 아마도 행위로만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월등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행동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행동을 분별해서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은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역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행동을 통해 점점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단의 백성은 그 행동을 통해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행동을 자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이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지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행위를 자랑하게 하는지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방 사람이 삼킬 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이 지켜줄 나라라고 믿었던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피조물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생각하지만 어머니 역시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언제든 변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의지합니다. 부모님, 목회자, 선생, 친구 등 사람을 믿고 의지합니다. 돈, 권력, 인맥 등을 믿고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바로 능력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대상이라는 진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가 기록하고 있는 종교생활의 결과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종교생활의 첫 번째 결과는 죄의 용서를 위하여 만든 제단이 오히려 범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송병헌은 11절을 이렇게
교회에 적용합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목사와 교회가 늘어날수록 이 사회는 더 거룩하고 경건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크리스천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무엇이 원인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싸구려 은혜로 변질시켜버린 교회에게도 책임이 있다. 크리스천들이 삶과 상관없이 그저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된다는 사고가 교회를 변질시켜 놓았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덧 교회는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집합소가 되어버렸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백과 삶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 하나님의 기준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우리의 기준을 추구하기 위한 신앙으로 떨어져 예배와 헌신, 선교 등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점점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팔복과 성령의 열매는 무관심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신앙이 거룩과 상관없는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종교생활의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한 말씀인 성경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게 된 이유를 더글라스 스튜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시내산 법전을 가진 것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고 그들이 극악무도하게도 그 법전을 무시했다는 데 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며 자신의 기준과는 다르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우리들의 교만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종교생활의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 드리는 제물이 죄를 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맘에도 없는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면 삐집니다. 즉 위선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라고 강요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생활의 결과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룩과 상관없어지고 죄에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말씀인 성경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예배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께 삐지고 심지어는 자신이 드리는 것은 무조건 받아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호세아가 말하는 세 가지의 종교생활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솔직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세상적인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에 대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기독교, 종교 혼합주의를 발견하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사람, 돈 등 피조물을 의지하고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반응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호세아가 말하는 종교생활의 세 가지 특징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